예. 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그 말이. 예? 지금은 그 말이 어떠세요? 지금은 그 생각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교회에서 얘기했지만 광호 씨가 이미 죄성으로 태어났고 죄성이 이제까지 살아면서 모든 죄성의 그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서 하는가. 그렇다면 그 죄성에 내가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들이. 그러면 본인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맞지. 네. 음. 우리 다가 그렇다. 그럼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없죠. 없죠. 예.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죠. 또 다른 건 없으세요? 느껴지는, 많이 느껴지는 부분. 성령이 타치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죄를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몇 달 며칠을 울었어요. 저희 장인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청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에 오래 계시다가 그 후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참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시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자기 집에서 버스를 타고 열몇 정거장을 타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우셨어요. 몇 년을.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이 저를 꿈에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도 제가 운 적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개천 같은 데인데 옛날에는 시골에 개천에 나와서 아줌마들이 그릇도 빨고 뭐 기저귀도 빨고 막 그런 옛날 개천 있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첫 장면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개천물이 흘러가는데 깨끗한 물이 그냥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벼랑간 손이 어디서 하나 쑥 나오더니만 나뭇가지를 들었는데 그 밑으로 막 삐졌는 거 이렇게. 그랬더니 그 밑에서 오만 찌끄레기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저귀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막 그 밑에 쌓였던 오만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고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 하시면 이것이 뭐니라.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실질적인 모습이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이미 많은 걸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여러분이 꼭 다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조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내면이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방이 마치 카테를 쳐가지고 빛이 안 들어서 까만 방인데 까만 방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죠. 이제 그 카테를 팍 찢어내면요. 이 안에 있는 오만 그냥 그 먼지부터 시작해서 거미줄 뭐 모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전에는 그저 앞에 이렇게 살살살살 흐르는 깨끗한 물같이 아 나도 깨끗하다 거룩하다 아 나도 이렇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아주 엄청난 그러한 어머니라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막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엄청난 내면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옛날마다 제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 손가락질 마. 저 사람이 그렇죠. 저 사람, 바로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나야 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도 제가 바라면 여러분 모두가 제가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고 확신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 개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부부의 차이점 이제 들어갑니다. 왜? 왜 결혼 생활에 대한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해결을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2시간에 2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4시간인가요? 에 걸쳐서 본 거에 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1~2시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결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중간에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넣습니다. 왜? 이 오늘날의 결혼은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한 형태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간에 일어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하여 이미 타락한 서로의 배우자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결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는 결혼에 대해서 물으면 결혼은 정말 선남선녀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만나서 좋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결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두 미완성적이고 아주 불완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혼의 정의예요. 왜? 두 죄인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미완성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세상말로 표현해 볼까요? 안 봐도 뻔할 뻔짜지. 안 봐도 뻔할 뻔짜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게 오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획하신 이 결혼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부부의 차이점 또 남자의 욕구 여자의 욕구 세 가지를 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부의 갈등, 부부의 분노, 가능하면 부부의 대화까지도 제가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숙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만약에 너무 많이 걸리면 그 다음에 한번 네 번째까지도 해서 거기에 제가 부부에 대한 삶의
이러한 자세들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모여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길을 주장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을 때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이 길을 내어두신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선한 삶들을 이루어내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셔 아버지와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본들을 하나님 보일 수 있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부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같이 우리가 보고 읽어가면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나요? 너무 달라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 통계학을 보면요. 부부가 싸우는데 여러 가지 뭐 수도 없이 이유가 많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다르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지만 남자 여자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우리는 다르게 지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쭉 받아들여야 돼요. 네. 왜 다르지? 여러분이 우리는 다르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받아들여지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많은 차이점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이 한 완전한 생명인을 만드시고 거기서 한 부분을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남은 부분을 하나님이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둘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선십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까지 너에게 줬는데 그 무엇이든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순도로 이야기하면 한 5%? 5%밖에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랬으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리즈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쭉 훑어가면서 보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형상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얼굴도 없고 이런 것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영의 형상, 영의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 보통 부모를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를 닮았을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게 생물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그거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DNA가 융합을 해서 합쳐져서 DNA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DNA, 그래서 우리가 친자 조사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에까지 가면 DNA 테스트를 하면 뭐라 그래요? 99.9%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DNA 구조가. 그 같은 구조에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조사를 한다면 99.9%가 일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DNA 이미지에 의해서 확증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모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달라지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DNA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물론 처음부터 그분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인 것을 확실하게 하는 DNA 테스트를 주면은 여러분은 평생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죽을 것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DNA 자신의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죄 가운데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실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지만 여러분은 다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러나 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중요한 제가 트루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와이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가끔 좋은 이야기, 성서적인 이야기, she's my better half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 아버지하고 딜을 해야 돼요. 제 사위가 잘못하면 제가 반드시 걔를 부르죠. 그리고 딜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하면 배우자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반드시 딜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답을 잘하세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죄성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항상 사로잡아요. 여러분의 관점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행동을 사로잡고 항상 그래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딸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지고 저 여자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자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해봐서. 그럴 때는 다 그만두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기도 한 10번 하고 나와야 돼요. 싹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야죠. 안 그러고 그냥 계속 그렇게 뻗대고 나갔잖아요. 일주일간 밥도 못 얻어. 경우에 따라 사람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몇 번 리핏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면 이제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봐요. 나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그때는 지가 좋아가지고 눈을 싹커플이 끼어가지고 못 봐서 그렇지. 똑같은 사람이.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입 1번에 보니까 결혼은 마치 조립하는 어떤 물건과 같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조립이 되지 않은 미완성 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눈이 멀게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렇다고 사랑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이 주시 필요한 거죠.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둘이 안 붙어요. 둘이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둘이 안 붙죠. 결혼은 이러한 미완성품을 가지고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서도 없고 성공한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걸 쓰느라고 애먹었어요. 결혼의 초반에는 처음 깨달은 것은 부속품이 다 사이즈가 달라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다 제품 정품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보니까는 정품이 아니고 이게 가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속품을 조립하기 시작하면 맞지 않는 사이즈 때문에 힘들어하며 과도나며 포기할까 생각하지만 인내하며 하나씩 만들어가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계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분양 소많은 거 그냥 짜증나잖아요. 어디 깨야 되지 어디 깨야 되지. 전 조립품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조립하고 나면 꼭 몇 개씩 남아. 그러니까 쓰면서도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게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질지. 어? 다시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어느 사람이 차에다 그랬더라고. 용감한 사람만 그 매뉴얼을 읽습니다.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이점은 본래 존재합니다. 다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맞죠?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차이점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렇게 지어졌구나. 예. 또 결혼의 정의는 두 사람, 자기중심적인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의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시작하면 당연히 차이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미성숙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통해 과정을 거쳐 서로 온전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의 끝은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다가 보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의 끝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둘이 보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의 목적은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완성된 하나가 되는 것이야. 절대 포기는 없어. 과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는 없어. 이게 언제 하느냐? 여러분이 사실 다 했어요. 왜? 결혼할 때 I do 할 때 그때 다 하는 거 사실은. 좋으나 슬프나 힘드나 괴로우나 뭐 하나 다 그렇잖아. 그래놓고는 뭐 전혀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예, 예.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과정에 포기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아이도 하는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왜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 이게 있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잘 안 하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중간에 쉽게 포기해요.
그렇죠? 차이점의 이유. 이 두 명의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을 시작하면 당연히 차이점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몇 가지 예를 적어봅니다.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아까 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에서 파트를 나눠서 지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따따따따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고 여자들은 이렇게도 나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결론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은 그걸 싫어해요. 여자들은 항상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를 이야기해요. 그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구조가. 그러니까 남편이 1, 2, 3, 4, 5, 6, 7, 8 하면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잘 기다려 주세요. 또 여자들이 또 답을 딱 이야기하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A도 B도 C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예? 또 우리가 지어질 때도 남자 여자가 구조가 다르게 지어졌지만 또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 첫 번째 이거의 한 부분 제일 큰 부분은 요새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예. 여러분 세대하고 제 세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MG 제너레이션 그 중간 이런데 뭐 X 제너레이션. 우리 세대의 특징은 가부장 제도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의 명분이 항상 국가, 가정 이런 것이 개인의 권리보다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런 세대에 사서 여러분의 부모들 세대 그런 세대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안 그래요. 지금 세대는 더 논리적이고 더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떠한 그 추구도 더 강하고 그 대신에 불필요한 희생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아, 그건 이제 안 통해. 그건 이제 안 통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지금 세대에 지금 세대가 찬물과 독물이 부딪히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회사야. 꼰대하고 젊은 MZ 세대가 부딪혀가지고 과장은 꼰대인데 밑에 있는 직원은 MZ 세대야. 그럼 이게 뭐냐? 과장은 이제 미스게 커피 한 잔 줘. 이제 옛날 세대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 미스키면 뭐라 옛날 세대가 네. 그리고 과장님 갖다 주는 요새 세대가 아저 커피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런단 말이야. 어? 또 오늘 저녁에 6시에 딱 퇴근인데 6시에 오늘 30분만 남아서 이거 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주고 좀 가세요. 이러면 저 6시에 약속 있어요. 그러고 싹 가버려. 물론 이제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는 열심히 자기 할 걸 다 하지.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 세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 올드 제너레이션하고 영 제너레이션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 대화하기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 세대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돼요. 지금이 그 항상 세대의 갭은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세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갭이 더 심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온 가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살아온 가정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사고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르게 지어졌지만 세대의 차이도 있고 또 거기에 환경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은 이렇죠. 차이는 없을 수는 없어요. 제 경험을 의하면 차이가 아주 없는 사람들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 get along을 해요. 근데 삶이 재미가 없어. 왜? 둘이 하는 게 똑같아. 비빔밥, 둘이 비빔밥밖에 안 먹어. 짜장면, 둘이 짜장면밖에 안 먹어. 비빔밥하고 갈비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짜장면 먹으면 짬뽕을 시켜야 되는데 둘이 짜장면. 요게 영역이 작아. 잘 어울리는데 영역이 작아. 지들 둘이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에서 극인 사람이 있어. 극에서 극인 사람. 이 사람도 살면 아주 익사이팅해. 아주 익사이팅해. 왜? 영역이 너무 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오늘은 오페라 가자. 내일은 여자는 아니 오늘 등산 가자. 막 서로 막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중간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자주 싸워. 자주 싸워. 이게 안 맞으니까. 너무 극에서 극이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극에서 극이면 또 이것도 또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떠냐? 성격이 그럼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인비트윈이면 돼. 인비트윈이 다 성격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거를 인비트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격의 차이점을 알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뭐 다른 건 안 봅니다. 성격만 맞으면 됩니다. 제가 속어를 말은 안 하지만 이거 있네. 네. 네. 여기 지금 제가 A형, B형을 적어놨어요.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놓은 거는 제가 제 와이프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저하고 제 와이프가 이렇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나는 B형 타입이고 우리 집사람은 A형 타입. 한 예를 들면 일본에 보면 A형 타입은 항상 움직이고 재빠르게 걷고 말도 빨리 하고 참을성이 없고 공격적이고 우리 집사람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처녀 때 키가 1m 55. 근데 그때는 키가 나는 1m 60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딱 보더니 날더러 그래. 경상북도인데 너 어디서 저렇게 똥 자르면 나 뭐 그렇게 안 작은데 근데 처음에 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나는 반 뛰다 싶게 이렇게 걸어가는. 요새는 나이가 많아져서 그렇지 옛날에 진짜 빨랐고. 그러니까 성격도 보면 뭘 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모든 게 급하고 이렇게. 나는 또 반면에 그것보다는 좀 느슨한 스타일이거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금 LA를 간다. LA를 가다가도 가다가 경치가 좋으면 차 좀 세워놓고 거기서 1시간 또 이렇게 좀 헤매다가 놀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 딱 정해놓으면 뭐 지구가 이쪽 편이 깨져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아주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 너무 잘 맞는 거야.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은 차를 모는 걸 좋아해요. 또 모는 것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한 번 간 데는 웬만해가지고 몇 년이 돼도 안 잊어버려요. 거기를 꼭 찾아가. 그러니까 되게 편하지.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어디였더라고, 길이 뭐였더라고 이러고 가잖아. 그런데 저 사람 약점이 하나가 있어. 자기가 아는 길을 쭉 가는데 거기가 도로공사를 해서 딱 막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방향을 그 다음부터 이게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북인지 이게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그래. 어디로 가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큰 그림을 보고 저 사람은 작은 그림. 어. 이게 부부예요. 뭐. 여러분이 그런 거야. 그런데 앉아가지고 둘이 아니 이 길이 어디냐고 둘이 이렇게 싸우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내 거를 또확 써놔야 여러분도 좋아하지. 내가 이게 시간 개념이 아주 약해요.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뭐를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다 보면 약속 시간이 있는데도 뭐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나 하는 것만 막 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10분도 늦게 나가고 20분도 늦게 나가고 이렇게 가방수야. 그러면서 가면서 그래. 아, 자식 10분 기다리면 되지. 이러고 간다고. 또 기다리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않은 거야. 나막 어디가 바쁘게 딱 되면 30분 전에 나한테 와. 30분 전에. 딱 와서 30분 전이라고 가르쳐줘. 그리고 이제 10분 후에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딱 가르쳐줘. 그럼 또 나 하는 거 계속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지막으로 와서 또 가르쳐줘. 15분 전이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챙겨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저 사람은 절대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어. 저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은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 이러고 싸우면 답이 없어. 그렇잖아. 어.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는 거를 꿀꺽 삼켜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꿀꺽 삼켜서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이고가 여러분의 자아가 그거를 거부해요. 그거를 꿀꺽 삼켜서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자아가 한풀 뚝 풀어져야 돼요. 왜? 내 길이 맞는데 남의 길을 받아들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꿀꺽 삼켜서 받아. 그래서 빌립보서에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예, 낮게 여기려고 하면 우리의 자기 중심인 자기 자아가 그거를 막아서요. 예, 그러니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꺾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는 것을 그대로 쭉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인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네, 인정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인정했냐면 인정 안 해요.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 다. 네, 밀어내고 부딪히고 이렇게 되죠.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 차이점이란 이제 여기서부터 자 보십시오. 배가 들어오기 전에 완전한 관계 안에 완전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제가 들어온 후에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모든 것이 비틀려서 자기중심적으로 되었죠.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완전한 관계 안에 조화 속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상대편의 그런 부분들을 자연히 그냥 받아. 저 사람은 저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아도 형성이 되지 않고 그때는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고 모든 것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너무 감사했어요. 박수를 막 치면 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주셨고 아름다운 남편을 저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고 같이 베풀 배우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분이 있어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없는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온 후에는 이제는 아까도 했지만 본질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해요. 모든 것이 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들어온 후에 이제 이 차이점은 사실은 그냥 차이점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인정하면 되는 거. 근데 제가 들어온 후에는 이 차이점을 그냥 차이점으로 안 본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들어오면 이 차이점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요. 결혼생활 좀 차이점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의 잘못된 사고라고 해서 제가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사고의 차이점이란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different 하다라는 것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하고 다른 것을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 내 거는 옳고 네 거는 틀리다. 이것이 제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를 계속 봐주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려고 해. 자꾸.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 고쳐주려고 하는데 계속 같은 짓을 자꾸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 이면의 마인셋에는 뭐가 있냐면 죄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틀렸다. 틀렸는데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 있어 없어요? 네, 있죠. 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마인세트, 자기의 틀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성경의 에베소서 6장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왜 자녀께 진짜로 애들은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신 분도 있고, 계속 하지만, 부모들은 애들을 많이 노엽게 해요.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엄청 노여워할 때가 많아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우리가 애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줬는데, 우리가 모르는지 자기들을 노엽게 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엄청나게 노여움을 많이 당해요. 왜? 이게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애들이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틀렸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고쳐주려고 하냐면 자기의 방법대로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데이트 나가면 야, 커피가 8시까지야. 8시에. 8시까지 집에 들어와. 그럼 8시면 집에 나가가지고 걔 만나면 8시야. 그럼 집에 그냥 돌아와야 돼. 어떤 아이가 내가 옛날에 유페 할 때는 어떤 애가 그래.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내가 남자랑 데이트 가면 그날 버지니티 잊어버리는 날인 줄 알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부모의 마인세트에 비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처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그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고치려고.
세 번째, 결혼 생활 중 차이점이 경험될 때 우리는 서로를 가르쳐 자신의 방법으로 주입하려 합니다. 이 행위는 이미 너의 방법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상대를 경노하게 하며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두 사람인데 서로 달라. 그런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저 사람도 똑같은 거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평행을 가면서 서로 계속 불필요한 그냥 힘을 소진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네 번째로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모습,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겠어요? 아니, 안 힘들겠죠, 이제. 네, 그죠?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무지하면 원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서로의 차이점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혼 생활 오랫동안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차이점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그저 두 사람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타협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저 뒤에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애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대파 싸운 적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우고 나갔어. 나갔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오늘은 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나 나름대로 어젠다가 있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또 한국집 가자 그러고 애들은 미국집 뭐 테니스 가자 그러고 이제 막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 이제 아빠의 권유로 시끄러. 오늘 짜장면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안 먹어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먹어.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뭐 나만의 이야기 같이 다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때는 지혜롭게 내가 그거는 내가 이 책을 쓰기 전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이 책을 썼더라면 내가 그랬겠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엄마 손으로. 오늘은 엄마가 비빔밥 먹고 싶다니까 오늘은 비빔밥 먹고 다음에 나갈 때는 큰 딸아이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가자니까 테니스 가고 그 다음은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자. 이렇게 하면 돼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야. 그런데 한국 부모들이 100%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빠 말 안 들어. 이거는 마이너스 100점이야.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뭐냐면 mutual respect가 생겨야지. 그거는 완전히 누르는 거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발로 이렇게 쓱 밟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있는 거를 받아주면 그래? 그러면 짜장면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모레 이거.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100% 동의하죠. 100% 동의해. 왜? 떼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방법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 영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의 휴식 시간을 주고 싶은데 휴식 시간은 이 녹음한 게 끊어져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욕구와 아내의 욕구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깊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남자의 욕구의 4가지, 여자의 욕구의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닥터 하로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His Needs하고 Her Need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한때 크리스천 교회에서 아주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런 책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이카이스트인데 정신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30년 임상을 통해서 아주 진실한 기독교 신자고 하면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를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그 먼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기요. 첫 번째 질문은 남자의 욕구에 가서 첫 번째 질문은 제 남편은 매일 왜 내 남편은 매일 불평하나요? 예. 여러분 좀 살아보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평이 이제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아주 엄청 부부간에 많습니다. 예, 무엇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서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고린도서 7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의 어른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의 임상시험과 더불어 저 개인의 임상시험까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존중하며 사랑한다고 맹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서약을 했을 줄 압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맹세할 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함께 한다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행복할 때나 뭐 그냥 평생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예,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죠. 자, 결혼 후 깨달은 것은 각각 다른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생활하면서 서로가 다른 욕구를 경험하며 갈등하며 삽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과 아내는 본인들이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아내의 욕구를 채우려 애쓰고 아내도 남편의 욕구를 채우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과 좌절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자기중심적이라 서로에게 비난하기를 너무 셀피시하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서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결혼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지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이 무지는 바로 남자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른 욕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닥터 하울의 책 His Needs와 Her Needs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임상경을 통해서 발견한 남편의 욕구와 아내의 욕구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남자 먼저 하겠습니다. 남자분도 잘 들어주시고 여자분도 잘 아셔야 해요. 왜? 그래야 남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죠. 첫째, 남자의 첫 번째 욕구는 인정입니다. 인정. 남편들은 아내가 인정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집안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가 하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는 아내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지하고 장점을 인정하며
인격체로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남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잘 잠깐 보세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남자의 내면에 굉장히 인시큐어한 부분이 있어요. 열등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아들을 키우며 정말 우리 아들은 잘한다. 엄마는 정말 I'm so proud of you.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잘 키워도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특별히 칭찬에 인색해요. 그러니까 옛날 세대 사고가 그래요. 좀 더 남자는 강해야 돼. 그래서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적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면서 남자들 안에 이 남자로서,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난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 같아. 내가 보면.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을 얻은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세상을 다 얻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돈 많고 세상에 가장 권력 많고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을 세우고 못 세우는 거는 아내에게 달렸어요. 아내가 바른 원동력을 주면 남편들은 그 원동력에 의해서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아내의 칭찬과 인정은 남편을 춤추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배큐이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또 끝난 다음에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를 칭찬을 해야 돼요.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남자를 바뀌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못하는 걸 지적하잖아요. 이거 좀 잘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바뀌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남자가 더 주눅 들어서 못해요. 남자가 잘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그러니까 아내는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은 뭐 어릴 때 잘못 키웠나. 이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구세. 이게 그러니까 아내들은 잘 들고 남자들은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그 열등적인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방법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남편이 하는 걸 이런저런 방법을 바꾸려고 하죠.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아내들이 남편 갖다 하면 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해요. 예. 갖다 주는 거 적다고 오는 거 보지도 않고. 예. 또 예. 부부로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애들한테 편지 쓸 때는 그래. 보면 I'm so proud of you. I'm so happy with you. I'm so glad that you are part of my life. 뭐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는 써. 남편한테는 그런 걸 절대 안 써. 당신으로 인해 내 삶이 행복하다. 절대 안 써, 이거는. 알면서도 안 써. 뭔 심산지도 난 몰라. 내가 너무 뒤로 앉아도 얼굴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 또 남자들은 본인이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잠깐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안 해주는데 누가 밖에서 해주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안 해주는데 누가 밖에서 그걸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아내가 해야 아빠가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 꼭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쭉 둘러봐요. 저도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아빠 100점 받아왔어요. 그럼 그래 그쵸? 좀 앉아가지고 정말 너무 잘했네. 요새 공부하는 게 어때 힘들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좀 인생도 가르쳐주면서 이래 야 여자친구 있어? 뭐 여자친구 어때 이뻐? 뭐 이렇게 좀 인생 이야기도 하면서 이래야지. 뭐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게 몇 마디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잘 모르겠어. 이번에 내가 어제 우리 집에 치과 갔다 LA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그런 거야. 자기는 처음에 데이트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데이트하는지도 몰랐대. 근데 왜 아빠가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해준 것 같기도 해. 뭐 그러면 자기가 데이트 나갈 때 야 여자에게 잘해야 된다. 나이스하게 해야 된다. 뭐 식당에 가면 네가 돈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해줘서 몰랐다는 거야. 맞는 이야기잖아. 다른데 좀 힘쓰지 말고 주식에 좀 힘쓰지 말고 그런데 좀 힘쓰라니까.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뼈를 깎고 새겨야 돼. 각인을 해야 돼. 우리 남편은 칭찬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뒷대 하나 딱 이렇게 붙여. 잘 때마다 이렇게 끼우자. 내일은 10번 안에 남편을 칭찬해주자. 이렇게. 그게 그게 사랑받는 거니까. 이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단체로 주문해가지고. 자, 두 번째. 아셨죠? 아셨죠?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람하고 내가 100% 동의하고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맞다. 제가 나중에 그거를 증명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적 충족입니다. 성적 충족. 결혼 후 아내들은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남편은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꽃도 사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육체적인 관계만 요구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거는 성인의 대화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다 30 이하도 별로 없고. 지금 이 노후에 저한테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60 넘은 남편들이 와서 아니 지금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남자는 이 여자보다 성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젊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지만 남자는 이 성적 남자가 잠자리 잡고 이하면 부인들 귀찮아 저거 가 그러면서 밀어내고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래 그러고 이러죠. 그러나 남자에게는 성적 관계가 중요해요. 그게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적 관계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러나 실상은 남편이 결혼 후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결혼 전이나 후나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아내가 가지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항상 있었으며 또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주신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애도 생기고 뭐 이렇게 가정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영역이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자들은 또 점점 성적 욕구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가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좀 줄어가는 게 좀 슬로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할 때 쌍방의 서열은 내가 당신을 평생 나의 배우자로 살아가면 당신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오로지 당신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약정하죠. 두 사람이 그렇게 약조하잖아요. 하나가 되겠다고. 그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할 때 그 안에는 성적인 충족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시작은 하나님이 각인에게 주셨고 그래서 둘이 처음에 좋아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때는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사랑의 연합 가운데 육체도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하나가 된 후에 결혼 이외의 성적 관계는 이제 금지된 거예요. 금지되고 남자도 여자도 다 이제는 버린 거예요. 그 관계는 두 사람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 부부 이 두 분은 결혼 밖에 어느 어디야 어디죠? 3번?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할 때 쌍방서약은 이렇게 해서 당신만 중간까지 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 중 많은 부분을 결혼 밖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관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밖에서 어느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성적 욕구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은 친구들하고 뭐 캠핑도 가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채워질 수 없는 것, 결혼 밖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이 부부의 성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안에 있는데 아내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 7장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복음화가 돼가지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이 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많은 여자들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니까 이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잠자리를 하는데 막 고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나는 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일이 고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러면 남자들이 그지 교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더러 그러면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와 그러면 관계를 하고 오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7장 3절에 본 것처럼 아내는 너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누가 주장해요? 남편이 너의 몸을 주장하며 남편은 남자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밑에 이것이 서로에 대한 약속이 신뢰입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의 성격이 요구를 거절하면 이는 남편의 신뢰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남편에 대해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건 너무 이게 빈번한 젊었을 때는 뭐 서로 좋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가 환경도 바뀌고 이제 신체적인 조건도 바뀌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내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의 성적 욕구가 그대로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것이 슬로우 프로세스가 될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고분하면 남편더러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I don't care, you go outside and take care of your problem.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4번째 보면 남편들은 아내의 관계를 거절하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거절하지요. 그러면 남편은요. 배신감을 남편은 배신감 깊은 신뢰의 관계가 깨져요. 남편들이 아내의 관계를 남편들은 아내들이 관계를 거절하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계는 그냥 성적 관계에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성적 관계는 상징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성적 관계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 남편분들이 예 맞습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좀 더 기다려보세요. 여자들이 욕구에 가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보자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남편의 저러한 결혼 때 그 신뢰를 우리가 약속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거부하면 저 사람을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고 저 사람의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가는 것이죠. 5번에 보면 또 성적 욕구의 거절은 남편으로 하여금 결혼 생활 밖에서 비합리적으로 욕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영적 성적 그러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놔두면 없으면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전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는 전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절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단 조건이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뒤에는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어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농담은 하죠. 그렇다고 또 남자들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또 하자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잘 이야기들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성적 욕구의 만족은 모든 일의 중심이 됩니다. 성적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느낄 때 남편은 거기 안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끼고 어디를 나가도 뭐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밀어내면 남편은 엄청난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모든 영역에서 남편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도 아내와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잘 버텨냅니다. 그러나 아내가 거부하면 자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니요. 자, 세 번째,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시장 갈 때 입는 옷 입고 친구 만나러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결혼을 10년, 20년 이렇게 살면 그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더 이상 남자 앞에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남자들의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번, 3번에 보면 남자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배우자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잡아 당기고 올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자연미인데 자기를 발기하는 사람. 결혼을 하면 아내들이 자연스럽게 쳐주고 놀고 전에보다 덜 가꾸는 게 사실이다. 남편들은 아내가 결혼 전처럼 자기 관리에 힘써 사랑하는 여인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보면 첫째는 남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시각적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내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싹 지나가면 남자들은 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밖에 같이 돌아가요. 근데 다른 멋진 남자가 싹 지나가면 여자들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요.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딜 쳐다봐 그럼 때리지 마세요. 첫째는 남자는 여자보다 시각적입니다. 아름다운 연인이 지나가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더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여자가 더 똑똑한 거예요. 여자는 내면이 성숙하고 강한 남자를 선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외적인 영역에 먼저 반응을 보이고 여자는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으로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인터뷰할 때 이쁜 여자가 그러죠. 아유,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남자의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 외모는 관계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해요. 그러면, 에이,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남자의 내면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게 많습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잘 관리하는 아내를 좋아한다. 둘째는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자부심. 남자들은 이 여자보다 이 자부심이 더 있죠. 어리석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남자들에게는 진심이랍니다. 공식 성에서 아내가 단정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였을 때 남편은 자부심을 느끼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가꾸지 않고 남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수치를 느끼고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는 이제 아름다움을 상징하니까 여자는 그 아름다움을 예, 막 인위적으로 사람적인 방법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을 잘 이렇게 가꾸고 오랫동안 그런 것이 본인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기를 흔들고 아니라고 부인할 남자들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인생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너의 못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쓰 수고로 받는 몫이니라. 그렇죠. 네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그냥 힘들게 내 삶을 힘들게 했느냐 그럼 열이면 열 그냥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이 상처.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야 너희가 이 땅에서 긴 세월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데 너희가 즐길 수 있는 너희 몫은 내 아니지라. 그 얼마나 그 멋진 말이에요. 남자는 그와 함께 삶의 즐거움을 나눌 아내가 필요합니다. 결혼의 참 목적은 연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는 서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 성장하여 가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가 돼서 완전한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자라고 사랑하고 늙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짝, 친구, 연인 예,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서로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호 관심사인 공동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살면서 결혼해서 둘이 살다가 이제 그래도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영역이 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안에 또 영역이 넓어져요. 뭐가 생겨요?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애들의 영역이 또 같이 지금 넓어져요. 그러다 애들이 이제 다 삶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또 좁아져요. 둘이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든지. 예를 들어서 음악을 둘이 좋아하면 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음악 무슨 콘서트를 간다든지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야 해요.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야. 그래서 뭐 내가 아는 교회 한 부분은 2, 30년 살았는데 서로 뭘 좋아하는지 모르다가 우연히 같이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주말만 되면 산으로 뭐
불로 뭐 밭으로 몸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역을 찾아요. 영역. 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되니까 우리 그냥 지난 30년 동안 30 몇 년 동안 같이 그냥 사역을 해요. 나는 앞에서 하고 자기는 뒤에서 하고 나는 밖에서 하고 자기는 안에서 하고 요새도 그냥 저 레저베이션으로 인디안 저 멕시코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가서 가르치고 자기는 운전하고 예, 그럼 서로 나는 2시간이 맥시멈이에요. 2시간 딱 운전을 조사해 듣습니다. 옵티컬 그 일루전이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옛날에 무슨 뭐 첩보 영화 같은데 뭐 사진 탁 찍어가지고 딱 옛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길이 그냥 그 길을 딱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해야 돼. 여기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는 것도 있는데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여러분이 늙잖아요. 부인도 늙고 남편도 늙잖아요. 그러면 묘한 생리적인 변화를 느껴요. 남자는 늙어가면서 점점 아내를 더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데 아내는 점점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평균 한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아내가 뭐라고 무건의 메시지를 보내냐면 Leave me alone.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기 혼자 옛날에는 같이 가자 하던 게 이제는 같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혼자 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남편은 외로운 거야 집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를 가든지 부인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친구처럼 옆에 앉혀서 같이. 그런데 아내는 가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 욕구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이해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동 영역이 생겨야 합니다. 공동 영역.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안 생기면 그게 사역이든 뭐 음악이든 운동이든 뭐, 뭐 가서 차차차 이거를 배우든 뭐든 간에 공동 영역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같이 시간을 인조이하고 같이 펠로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필요하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 다 안 읽었는데 왜 자꾸 넘기세요? 뭐, 급해요? 어, 네 번째 보니까 하나가 되는 참기는 온전한 동반자 친구가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려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공동 영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같이 시간도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동반자의 자세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것까지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갈 준비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스탑을 하겠는데 그 대신 밥 먹고 와서 또 해야 돼요. 6시 40분인데 약속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그래, 그만.